오늘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 공동회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추대권 때문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이제 공동회를 인도했습니다. 가기 전에 상당히 근심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나. 근심 걱정하면서 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만장일치로해서 원로 목사 추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걱정했던 건 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 써서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여러분 옥중서신 하잖아요.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 감옥에서 서는 보낸 서신이 이 네 서신인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서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어디에도 느껴지지 않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너 기뻐해.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정말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왜 기쁠까요? 감옥 안에서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기뻐요? 그 눅눅한 감옥에, 캄캄한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있어요. 주님이고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감옥에 쇠사슬이 묶여서 있는데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기쁜 거예요. 자신이 기쁨이 넘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목사님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죠. 제가 무슨 돈 때문에 차 때문에 집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란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딸이 문제가 있고 아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네, 그거 묵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령교회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전부 인상을 쓰고, 그리고서 목사도 설교해놓고 이래가지고 고기를 푹 쓰고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회는 절대 나가지 말자. 전도할 거예요. 저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예배 다 마치고 주님의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감격해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전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저렇게 기쁨이 충만해. 교회가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뻐? 이렇게 돼요.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 얼굴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좀 보시고 체크하셔야 돼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인가. 예수 오래 믿으면 이게 참 몇 년 글인지 그 김영기 선교 몇 년 글이 딱 나오는데 딱 강단에서 그분 하도 설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으면 충만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천적인 염려,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가 보면서 어떻게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만약에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10계명을 어기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은 10계명 어기는 거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하시는데 명령 불복종죄. 그래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염려 근심이 없으신가 보죠. 왜 없겠어요?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 없는 집안이 다 있지 집집마다. 근데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염려 근심이 천적인데 그 이유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대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정의 근심, 자녀의 근심 가지고 앉아있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자리만 대펴놓다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려요. 거기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 말려들지 말아야 돼.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 누가복음 8장 12절 볼까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가 반질반질해있잖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그냥 반질반질해져가지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니 그랬잖아요. 듣고 있는데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배 시간에 그러고 돌아가.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왔다가 앉아가지고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고 앉았다가 설교 들은데 은혜가 안 돼. 그리고 근심하고 돌아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네, 말씀에서 빼앗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고 가는데 죄사함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강다산에 설교서 여기 주보에는 뭐 이렇게 인도자라고 되지만 저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냥 앞에 서서 그냥 리더해 나가는 것 뿐이지 저도 예배자야. 우리가 누가 여기서 앞에 서가지고 내가 예배 인도자입니다. 내가 예배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예배자예요. 저도 예배자야. 설교를 했으면 설교단한테 살을 내 책임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자예요. 찬양할 때 똑같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는데 시편 51편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의 그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있냔 말이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의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정을 얘가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샘솟듯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교회 일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면서 해야지 억지로 쥐어 짜듯이라는 걸 주님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 보면 교회를 하는데 쥐어 짜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만 하고 내가 다시 나라리라. 이게 교회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자기 일이야. 그럼 자기 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자기 일.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직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일이냐? 그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냔 말이에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하면서 일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좀 무겁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혹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죄 전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감사가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와서 뭐 청소하고 도와준다고 하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할게.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예배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기뻐. 너무 기뻐. 행복해.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 자리에 쓸 자격이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강대상에 서는 게 감사해. 그래서 제가 주님, 내 강대상에 서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주님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봉사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의 봉사자. 여러분도 직분 따라서 봉사자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잘 점검해 보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나게 주셔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일하셨어요? 막 일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청소를 해도 눈물 나고, 네? 교회 작은 일을 맡겨도 크고 일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억지로 쥐어 짜듯이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 틀리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는가.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피곤하고 막 힘든데 교회에서 와서 또 교회일까지 하려니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힘든 것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랑같이 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주의를 해야 돼.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두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귀에게 산핑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 그리고 마귀에게 아주 삼켜가지고 마귀에 끌려다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를 다 맡겨라. 이 원어상에 공동번역에 보니까 송두리째 맡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시원하게 해놨어. 아주 그냥 그런 것들은 좀 좋은 것들은 좀 사용할 필요가 있겠어. 아주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이 원어상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한다. 마귀가 돌아다닐 때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근심하고 있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사실 주님 앞에 다 맡기면, 성육체에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돌봐주실 텐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계속 그 근심하고 있는 사람, 그 마귀의 밥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면 딱 끼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근심 걱정을 더하게 만들고 막 그러면 이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갖고 주님은 어디 간데 계시 어디인지도 몰라, 못 찾아. 그러고서는 근심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복종하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초대교회 문서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 초대교회를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름들이 초대교회 순교자들, 사도들, 평신도들 이름이 쭉 나와요. 전체는 아니고 어느 일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희한한 것은 티테디우스 짠, 티테디우스 폴, 티테디우스 로이, 티테디우스 페트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도 앞에다가 티테디우스를 다 붙여요. 평신도들한테도. 그래서 티테디우스가 뭐야 이게? 그래가지고 연구를 들어가서 하셨어요.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 뭐 박씨 그게 성이 아니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짠, 염려하지 않는 사람 로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우리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다가 딱 붙잡히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언제 내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지 몰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근심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거기 앞에다 티티디우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로 인사하면서 티티디우스 정건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티티디우스 정업 이렇게 하면서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인사하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거 주고받. 여러분 이게 지금은 별로 못 느끼지만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촉각에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염려 근심이 사로잡히겠어요.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앞에 그걸 붙여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앞에 이름 앞에 다 붙였구나.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 앞에 이것이 붙여져야 돼요. 근심하지 않는 최 목사, 최문선 목사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않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근심할 게 많은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 책임져 주겠다.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 고집이 또 세가지고 그래도 난 근심할 거예요. 그러면 뭐 갈 수 없어. 어떻게 본인이 막 그거 근심하겠어요.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거 말릴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발 근심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근심하지 말고 나 어떻게 직장생활하지? 내 배우자 어떻게 만나지? 나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마땅한 사람 또 붙여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지요. 직장 갈 때 제발 부탁하는데 월급만 주는데 딱 정해서 가지 말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데인가를 먼저 보고 월급이 좀 낮더라도 거길 선택하셔야 돼. 그렇게 되기를 청년들 저기 쭉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작네. 청년들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됐어요. 여러분 그래 월급을 좀 덜 줘도 주일 성수하고 예수 잘 믿을 있는데 거길 선택해서 가야 돼. 그냥 갔더니 거기 막 인물 좋은 아가씨들이 많다. 가보니까 회사도 크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주일날 못 지키겠다. 그래도 주님이 아시겠지.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면 되지. 감사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해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필요한 물질도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염려의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쭉 보세요. 가데스 바냐가 나오죠. 가데스 바냐. 여기에서 정탐꾼을 북쪽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쭉 보내는데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냐에서 쭉 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서 보는데 여기서 일주일도 안 걸려요. 올라가면. 그래서 정탐하고 와라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탐하라 그러냐면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나중에 과일을 갖고 오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긴 나무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더라 그랬어요. 난 그런 포도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요. 나중에 가보신 분들 사진을 막 전시해놨는데 포도송이가 야, 그게 뭐 40몇 킬로라더라고. 40몇 킬로 한 송이가. 야, 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짝대기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러고 매가지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포도가 잘 익는 땅이에요.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무화과나무라든지 이게 잘 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이제 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보면 32절 보세요. 거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올라가도 져요, 전쟁에. 뻔해. 올라가면 전쟁에도 이런 마음 가지고 억지로 올라가도 전쟁에 져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있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데 우리는 네피림의 손들인데 우리는 우리들을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완전히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힌 근심걱정에 사로잡힌 마음 가지고 올라가서 무슨 전쟁을 해. 전쟁 억지로 모세가 끌고 올라가도 여호수아가 끌고 올라가도 다 전멸할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근데 보세요. 온 백성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듣고 똑같아요. 백성들도. 그 다음 절은 볼까요? 한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아멘. 백성들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냥 근심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절망해가지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옛날이 좋았다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이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쭉 보면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나만 그럴까 여러분? 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자신을 좀 보시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앞에 놓여도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어떤 문제가 놓여도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상반된 보고를 해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보고하는 내용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옛날에 그 개혁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표현을 그거 바꾸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우리 밥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실컷 밥을 먹어야 건강이 힘을 얻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밥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개혁 우리 이 성경 전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면 된다 이거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차린 밥상이야. 그냥 먹어버리면 돼. 차려놓은 밥상이야.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야. 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상반된 복음인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러 할 때 벌써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부정적으로 보고 근심걱정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 바꿔야지. 바꿔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걸 믿고, 욕심이 아니라면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근심이 하나 생기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계속 그래요.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도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 만화 영화를 좋아해요. 만화 영화 보면 시간 간지 몰랐어요. 근데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산꼭대기에서 그 기억에 다람쥐 같은데 여우인가 아무튼 여우 같은 동물이 하나가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눈이 그냥 산이 가득 쌓였는데 굴렀어요. 그래서 막 굴르니까 나중에 산 밑에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눈덩이가 와 집채만해. 더 커. 근심이 걱정이 이래요. 여러분이 작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 예. 여러분 이렇게 근심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송두리째 맡겨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좀 불안하네. 여러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삶 속에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가 목사 일 하다 보면 어떨 때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피곤할 때도 있어요. 잠을 좀 못 잘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눈이 이제 핏줄이 터져가지고 어제 결혼식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놀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맞으셨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 계란 그 넓이만큼 때려줘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웃으려고 한 소리고 농담을 한 거죠.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요 회복이 빨라. 영적인 회복이 빨라. 육체는 피곤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불끈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 번아웃 되지 않겠어. 쓰러지지 않겠어. 왜냐하면 부활하셨어.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옆에 계셔. 그러니 내가 번아웃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목회 힘들어가지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보니까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힘이 생겨가지고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 그러니까 청년들 나를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막 건강한 거예요. 막 아니 주님 때문이에요. 내 능력은 아니에요. 난 피곤하고 힘들 때 많아요. 근데 주님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운동 좀 하면 여러분도 이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협감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예전에는 좀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주여 나 못 일어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감당하죠 주여 이랬는데 요즘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새벽에 오는 거 기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 새벽 기도 나올 때 양말 신으면서 우리 사모님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빙빙 돌았어. 양말 신으면서. 예전에 그랬어. 예전에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 철없을 때. 지금은 그냥 벌떡벌떡 눈이 떠져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물론 뭐 매일 그렇다 그런 거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시고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몸이 때로는 직장생활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 피곤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직장생활하고 한 주간 동안 또 주일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난 평생 변화도 안 되겠네. 막 이거 걱정을 하고 있어. 이거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이렇게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근데 이렇게 막 지치지 않고 달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또 속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네는 영생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이게 실제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실제야. 이게 와, 이게 풍성한 거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막, 야,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 돈을 하나님 많이 현찰로 주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현찰로 주시지 않는데 영적으로 막 힘을 주시고 막 능력을 주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막 영적으로 풍성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풍성한 신앙생활 하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실패자처럼 가장 모든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기 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요? 부유해. 내가 요즘에 그럴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부유해. 영적으로 아주 그냥 부유해. 주님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돼지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를 여러분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시면 돼.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주인이 우리를 넓게 해가지고 돼지를 갖다가 한 마리 갖다 탁 놓았어요. 돼지가 뛰어다니고 혼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세상이야.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뭐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뻘건 게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는데 달짝지근해. 홍시야. 너무 맛있는 홍시야. 그래가지고 막 그걸 막 혓바닥을 내밀어가지고 그냥 입을 다 닦아가면서 그냥 다 먹었어. 맛있게. 그런데 또 찾아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는 거거든. 찾다 보니까 없어. 이게 땅에서 살았나? 돼지는 여러분 하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돼지 같은 인생은 하늘을 못 봐요. 땅만 보고 살아. 그래가지고 막 땅을 보는데 없어. 그러니까 땅에서 솟았나 보구나. 그래서 땅을 주둥이로 파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온 그 울타리 안을 다 파고 달아났어. 그거 다 뒤집어놨어. 주인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어. 와가지고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왔어. 이놈의 돼지 새끼, 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돼지를 얼마나 두들겨 팼던지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 돼지가 누웠어. 눈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감나무에 감이 거기에 빨간 것들이 아주 잔뜩 달려있네. 이게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돼지가 그다음부터는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거 누가 만드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령한 복들이 물질적인 복보다 더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물질도 누가 공급하시죠? 주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하세요. 의식주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돼지는 눕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을 못 봐요. 이 눈 구조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얼굴 보지 마세요. 돼지 아니니까. 구조 상태가 이렇게 눈이 이게 하늘을 못 봐. 그래가지고 이게 붙어가지고 이러고만 땅만 보고 다녀.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땅만 보고 살아. 주님을 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병 들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누워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계셨지 참. 그러면서 그때 기도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그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컨 두들겨 맞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리고서는 그때 가서 주님 찾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야. 근데 어떤 인생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뒤집어 계속 파고 그냥 그런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나 회장을 내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그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그분에게로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통로일 뿐이에요. 신령한 은혜들,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돼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땅만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염려 근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분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15분 더 해야 되는데 간증자가 있기 때문에 15분 줄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근태 장로님이 목사님이 잠깐요 그러더니 오늘도 끝나고 가셔야죠 이래가지고 생각하니까 맞네 또 그래 그렇죠? 그리고 장례식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게 그냥 제가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돼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땅 뒤집어 파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 때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